재직되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만 계속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후 예배도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임을 다 받으셨죠? 유임을 한번 같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그 새로 임직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임직 예배를 딱 마친 다음에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보, 이제 나 장로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잘 존중해 줘야 돼. 그랬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렇게 말해요. 네, 장로님. 그럼 앞으로 장로님이 설거지 치고 쓰레기 다 버리고 아이들 숙제 다 봐주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 사실 이렇게 좀 높아진 줄 알았는데, 날 누가 이렇게 섬겨만 줄 줄 알았는데 내가 섬겨야 되는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부인을 통해서 알았대요. 재직이 된다는 것, 사실 마치 계급처럼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재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이죠. 어떻게든 주를 섬기는 자리, 그 자리가 재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더 많이 섬겨야 되고요, 장로님도 섬겨야 되고, 권사님도 섬겨야 되고,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도 다 섬기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어느 교회에 새로 재직이 된 집사님이 임명장을 딱 받았어요. 처음으로 서리 집사가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재직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아주 그냥 야심차게 물어봅니다. 재직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근데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불이 날 때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끄는 사람이 재직입니다.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금방 뭐라고 하냐면, 그럼 목사님, 불 안 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불 안 날 때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재직은 불 안 나게 미리미리 살피고 불씨가 보이면 조용히 끄는 사람, 그 사람이 재직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재직이라고 한다면 불 지피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살피고 조용히 그 불을 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재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청지기의 삶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 잘 믿는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맡아서 막 승진하듯이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방법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예화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재직이 되는 방법이고 이것이 예수 잘 믿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요? 내 생활 고쳐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어요. 거기에다 더해서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 삼아 주셨어요.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다고요. 그러면 옛날처럼 과거처럼 자기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죠. 자기를 내려놓고 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좋은 신앙인으로 좋은 재직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긴대요.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비밀이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놀라운 계획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의 자세들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우리는 부름받은 청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계림교회 안에서 믿음과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 다니고 싶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돼버리게 되죠. 내가 신앙생활 해줄게, 내가 봉사해줄게, 내가 수고해줄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주체가 나가다니까 그런 거예요. 나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택하여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원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청지기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그 삶이 뭐냐면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대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래요.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를 원한대요. 우리 안에는 항상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의 열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냥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쉽고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도 어렵고 희락, 기뻐하는 것도 어렵고 화평 더 어렵고 오래 참음 더더욱 어렵고 자비, 나에겐 자비가 없고 양선, 돕는 일 안 되고 충성 안 되고 온유 없고 절제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삶을 그렇게 바꾸어 살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고 화평을 누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해 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또 하나 보면 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생활의 열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요. 참 무서운 말씀인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놓여져 있대요. 근데 거기에 생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러면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도끼를 들어서 나무를 찍어가지고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대요. 이것이 생활의 열매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럼 영광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삶은 내가 사는 삶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제자의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생활의 열매는
사랑함으로 맺어집니다. 사랑함으로. 옆집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유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재직은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그리고 교인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조국과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재직인 겁니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직의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3절 보니까 그래요. 세 번째 보면 부름을 받은 재직은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대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재직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데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잠언서에 이야기됐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하나는 뭐냐면 분별의 지혜예요. 분별의 지혜.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여전히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지혜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지혜.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왜 봅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기도는 왜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럼 우리가 헌신을 왜 합니까? 수고는 왜 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그런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셨거든요. 나도 그래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 교만을 꺾고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아는 지혜,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심판을 받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심판.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받습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판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판결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죠. 알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청지기는 그 맡은 일에 대해서 반드시 주인과 셈할 때가 온다 하는 거예요. 셈할 때가. 제가 함께 사역했던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한참 뒤에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 은퇴한 다음에 서로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나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을 떼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 나는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나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셨어. 어쩌면 나는 심판에서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선배한테 그랬어요. 아니 선배님, 은퇴도 하고 그냥 재밌게 보내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십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늘 언제나 고민하며 산대요.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랬는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내가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면 내 생활을 정비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마음과 삶을 바꿔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재직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엉망으로 살면 심판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정비해야 하는 거죠. 조금 더 들여다보면 부름을 받은 재직에 신앙의 자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다시 점검해 보고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요. 야고보 기자의 그 야고보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굉장히 이성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믿습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야고보는 물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래요.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참 어렵더라고. 믿음을 내가 하는 일들로 증명해내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몇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의 날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주의 날이 뭘까요? 예배하는 날이죠. 오늘같이 주일날입니다. 이 주일날을 존귀 여겨야 합니다. 존귀. 이 날은 하나님께 구별된 날입니다. 나를 위해 구별된 날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되어진 빨간 날 아닙니다. 이 날은 주님을 위해 구별된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죠. 그래서 재직은 절대로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의뢰하는 말인 줄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주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를 해야 되죠. 담임 목사한테 보고하고 가셔야 돼요. 보고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어디 갈 때마다 보고하고 다니십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타할 때 보고하고 가죠. 특히 주일은, 재직들은 주일날 어디 갈 때 보고하고 가셔야 돼요. 그만큼 주의 날을 존귀 여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안식 후에 그리고 그 날을 주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예배를 하죠. 그러면 주의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 선한 일, 착한 일, 옳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려고 그날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날에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날은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 어렵고 힘들고 침침한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기쁘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예배라는 것, 이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존중히.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직은 그냥 주일만 나오면 되지 아닙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예배도 나오셔야 되죠. 수요 기도에도 나오셔야 되고 또 금요 기도에도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벽 기도에도 나오셔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이게 재직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꾸 이렇게 예배에 빠지게 되면 재직에 대한 신앙이 약해집니다. 재직의 신앙이 약해지면 결론적으로는 교회가 약해지죠. 교회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시간마다 정해놓고 예배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육체의 준비입니다. 육체, 내 몸을 청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내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도록, 그냥 쉽게 쓰레빠 신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정결하게 깨끗하게 내 몸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주의 그 재직들은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경의 애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애독자가. 아시겠죠? 늘 언제나 우리가 말씀 보고자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성경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 읽기 하죠. 재직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일독을 하셔야 돼요. 일독해서 뭐 합니까? 뭐 다음에도 천천히 하지. 또 그거 먹고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내셔야 돼요. 이것을 습관화하셔야 돼요. 습관화. 그래야 신앙과 믿음이 재직의 사명이 반듯하게 섭니다. 또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설교를 듣는 자세, 이 설교를 듣는 자세를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성경 본문을 찾아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설교에 주보 나오면 앉아서 예배 전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들지 마시고 그 시간에는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 시간에. 그러면 그때 주신 은혜가 또 다르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들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만나게 되죠. 또 말씀 앞에 죄인임을 자백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거 누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고치려고 이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만 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삶을 정병합니다. 여하튼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들어서 내 삶을 바꿔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과 과제를 얻으려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핵심 메시지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자기 생활에 반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직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고 목회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회 철학이 세워지면 그러면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일에 매진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전도하는 자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적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를 안 해요. 전도하는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코로나 지난 다음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전도 운동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번 가을에 청동원 전도 그 주일을 잡고 함께 막 총동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목표한 것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의 비슷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또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또 서로 전도하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부활주일 때 되면 그때 또다시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소생전도, 하나님께서 소생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소생전도 운동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재직은 그 마음, 전도하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또 하나는 생활의 모범입니다. 생활의 모범으로 전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는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니죠. 내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내 생활, 이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내므로 말미암아 재직의 신앙의 자세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재직의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적 원리로 헌금합니다.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내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그리고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4개의 왕을 물리치고 딱 집으로 돌아옵니다. 4개의 왕을, 4개의 그 지역, 부족을 다 점령한 다음에 딱 돌아오는데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막 승전가를 불면서 들어오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내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을 인정해내는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11조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주고 계셔. 하나님이 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11조를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겁니다.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바울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내 고백의 마음이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헌금은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래요. 미리 준비합니다. 그냥 있는 것 중에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헌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헌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래서 헌금의 대부분은 선교의 예물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그리고 구제하는 곳이라든지 다른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대부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있지만 그 비율 중에 대부분을 그렇게 쓰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겁니다. 또 헌금은 교인의 동의로 사용돼야 되죠. 목사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장로 마음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함께 동의하고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헌금은 분명하게 취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것 다 영수증에다가 누구랑 뭐 했는지 다 씁니다. 써서 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게 승인이 안 될 때는 그때는 제가 냅니다. 이거는 규정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은 다시 제가 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헌금이 분명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다른 곳에 뭐 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교회 안에 11조 하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나 다른 곳에 헌금하려 이거 안 됩니다. 할 거 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11조와 주정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다른 곳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재직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재직의 언어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직의 말을 소금같이 하라 그래요. 오늘 보니까 그래요. 은혜로운 말과 소금 같은 지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래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래요. 왜 성도의 말을 소금으로 빗대어 말할까요? 소금으로. 소금이 없으면 맛이 안 나죠. 맛이. 소금이 없으면 고기가 썩습니다. 성도의 말은, 재직들의 말은 소금같이 사용하셔야 돼요.
소금같이. 맛이 없어요. 분위기가 막 다운됐어요. 그리고 막 서로 막 티격태격해요. 그때는 어떤 말을 하면 이 맛이 살아날까? 어떤 말을 하면 우리가 다시 한 공동체가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재직의 말이다 하는 겁니다. 또 막 골마갑니다. 막 썩어가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막 커져요. 그때는 재직들이 말을 잘해야 돼요. 조심해서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소금이 쳐진 것 같이 잘 살이 아물 수 있도록, 잘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번 말할 때 위로와 격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매번 듣는 이야기죠. 참 안 됩니다. 참 안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언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꼭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목적이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나 이거 다녀가지고,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부자 돼야지, 이런 목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위로가 아니고 격려가 아니고 사랑이 아닌 다른 말을 하면 상처받죠.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늘 언제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죠. 또 피해야 될 언어 습관들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깊이 새겨보십시오. 이간질하는 것, 험담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불평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은 재직이 반드시 삼가야 할 언어 습관이에요. 이러한 말은 공동체 평화를 깨뜨립니다. 불신을 조장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씨를 훈련하셔야 돼요. 그 말은 훈련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말을 훈련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말 역시 봉사의 한 형태입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쉽습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꼭 참고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 하셔야 돼요. 쉽게 그냥 막 입 돌아간다고 막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말을 해주어야 하는 거죠. 그 외에 거짓말 입 밖에 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 안 됩니다. 형제에게 이간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또 예와 아니오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형제를 위로하는 말 해야 되고, 칭찬과 격려의 말 해야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재직의 생활이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내년에 제가 제 신임을 받거든요. 제 신임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다시는 그런 말 안 할 텐데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이 걱정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혼란할까 걱정입니다. 혼란할까 봐. 여러분 뭐 대개해 주십시오. 그런 말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이 대립을 하면 안 돼요. 대립을 하면 서로 험담하거나 서로 더하여 칭찬하거나 그런 말들이 오고가 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심판을 받을 대상이지 추앙을 받은 대상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이 심판의 때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내년에 1년 동안 보내면서 저도 뭐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하지 않으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신앙적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그때 하시면 돼요. 그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로 혼란스러워지면 교회 안에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 심각해지죠. 제가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판단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더 부흥하게. 또 교회 안에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의도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재직들이 언어 생활을 소중히 하셔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재직으로서 나의 결심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는데,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한번 재직으로서의 나의 결심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내가 고쳐야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적으셨죠? 예, 간단하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하실 두 가지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위원회가 있어요. 교회에는 여러 위원회가 있죠.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팀장님들, 팀원들 함께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직들은 다 들어가셔야 돼요. 다 들어가셔야 돼요. 앞에서부터 쭉 보십시오. 예배 친교위원회,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교구위원회, 그리고 또 환경교통위원회, 봉사위원회, 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 일지망, 이지망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 장로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적어내시면 먼저 그렇게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냥 일률적으로 집어넣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 꼭 하시고 싶은 것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쭉 보시고 한번 같이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소구역입니다. 청소구역. 이것을 넣을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서 제가 도와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을 넣었습니다. 쭉 보시고 여러분 함께 하실 재직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혼자 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되게 어렵게 힘들게 오랫동안 봉사하고 헌신하십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 사역도 한번 여러분 신청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쓰세요. 지금 쓰셔가지고 이제 가실 때 이거를 딱 뜯어가지고 뒤에다가 딱 넣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금방 하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물어보셨네. 예, 한 장만, 뒷장만 딱 뜯으면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예, 나가실 때 그냥 휙 가시면 안 됩니다. 다 내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재직분들이 신앙의 생활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늘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